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8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함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아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의 명예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죠. 이게 우리 스스로 쟁취하기 위해서 애쓰면 우리의 마음이 고장이 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사람들의 평가를 받고 그리고 사람들의 그 칭찬을 받는 이런 것을 기대하면 우리와 우리의 모습이 분리가 되죠. 가면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우리의 모습이 아닌 상태로 계속 사는 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고달프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인 수준도 그렇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대개는 더 이제 낮게 보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계속 쓰게 되겠죠. 그보다 더 피곤한 게 없죠.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많이 신경 쓰다 보면 사람들 만나는 것 자체가 나중에는 이제 고달픈 일이 되고 그 고달픈 일이 반복이 되면 뭐 사람 만나는 것 자체를 이제 싫어하는. 그래서 또 만나면 또 에너지를 거기다 너무 많이 이렇게 투자하고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서로 생명을 얻도록 이렇게 관계를 맺게 하시는 건데 우리는 그 사람들의 그 평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면 이제 하면서는 속이는 것이 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도 속이는 것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예 정도에 만족하고 그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정도 선에 있지 않으면 때로는 이것이 이제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교회 안에서도 바나바처럼 바나바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본인이 헌신하고 싶은 그리고 그 정도 또 여건이 되겠죠.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것이 교회로부터 선한 평가를 받게 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의 평가 그것들을 획득하고자 교회를 속이는 이런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본인들도 바나바처럼 동일하게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있는 것 같이 결국 그것이 교회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것이 되어서 그 본인들에게도 치명적인 또 한면에서는 교회 안에 치명적인 그 속임의 영 그 성령께서 모든 사람들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지게 만드는 장본인이 될 뻔했죠. 아마 그가 징벌을 받지 않았으면 그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량,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것 자체가 또 우리의 올무가 되어서는 안 되죠. 어떤 청년이 그때 크리스마스 때 그 앞에 나서는 자리에 좀 이렇게 해달라고, 나서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람들의 칭찬,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형통함을 주시겠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의 칭찬이 있는데 뭐 젊은 청년이니까 또 더욱 그랬을 수도 있고, 사람들의 칭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도리어 가로막는, 우리 속에는 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좀 마음에 우쭐한 것이 생겼겠죠. 그래서 그 자리에 나가지 않겠다. 그, 그 봉사의 자리, 그 뒤에서 섬기는 것은 모르겠는데 앞에 나서는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화면에서는 지혜롭죠, 되게. 그리고 청년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고, 그런데 화면에서 잃어버리는 것은, 성경은 칭찬이 우리의 마음을 단련한다는 이런 그 표현이 있습니다. 칭찬이 우리의 마음,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서 칭찬하는 거죠. 그런데 그 칭찬을 건강하게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건강한 거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칭찬을 계속해서 되뇌어서 자기의 훈장처럼 여기지 않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 출처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사람들의 평판에 좌우되지 않고, 그것이 때로는 긍정적이고 때로는 부정적인 것과 상관없이, 사람들은 우리를 보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한 발짝도 걸을 수 없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다 잘 알잖아요. 나머지 것들, 사람들이 때때로는 우리를 명예롭게 해주고 때로는 후욕하기도 하죠. 뭐 한번 남한테 욕 안 들어본 사람이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에게 수요하시는 것, 필요에 따라서 때로는 오히려 겸손케 하시기 위해 낮출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떤 특정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게 하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때는 그런 옷을 입혀주시는, 뭐 그때는 굳이 뭐 그것을 벗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도리어 가로막는 것이 되겠죠. 앞에 나서는 자리,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는 자리, 때로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기도 하시죠.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은 어디에 올라가 있든지, 또는 그렇게 하다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담감이 없죠. 올라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내려와도 여전히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그 안에서 정립하기 때문에 오르든 내리든, 사회적인 지위가 오르든 내리든, 교회 안에서 사람들로부터 받는 평판이 좋든 나쁘든 그것이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근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주시는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옷을 나에게 입히셨는가? 그것은 지금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이 지금 현재 주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직적 지혜, 그 지혜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게 할 때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다듬어가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됩니다. 범사에. 다 우리를 싫어하지 않고 다 우리를 만날 때 또 그들도 유익과 기쁨을 얻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그 다루심을 반복적으로 회피하고 또는 적극적으로 대항할 때 우리의 인격은 처음 태어날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미숙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주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다듬어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자 하시는데 목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회피하면 나중에는 회피가 습관이 되어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우리를 꼼짝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죠. 한 3번만 반복해서 거역하면 우리의 마음이 딱 굳어집니다. 하나님 음성도 들리지 않고 거역이 습관이 되는, 나중에는 마음이 굽은 자라고 표현한 것처럼 이것은 교정이 불가능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한두 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갔다고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이것이 누적될 때, 순종도 누적되면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하게 돼 있거든요. 믿음은 한 번에 크지 않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대로 삶을 조정하는 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무수히 누적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큰 믿음이 필요한 그런 일로 부르실 때 그동안 우리에게 누적되어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것조차 가능하게 하는 거거든요. 교회 처음 들어오는 사람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 안에 일꾼을 세울 때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배제하잖아요. 1차적으로 배제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믿음을 처음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서 정말 흥분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수없이 많이 누적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성숙하게 만들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일을 행하려고 하실 때 미처 준비가 안 된 믿음으로 응대하게 되겠죠. 그래서 주님을 꾸준히 수년간 오랫동안 따라간 사람이 이것을 반복해서 우리 안에 누적시킨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래됐다고 그게 가능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많이 누적된 사람, 그런 사람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과의 그 동행의 그 경험치, 그 경험치에 달려 있죠. 비천의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비천의 여김을 받는다.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비천을 사람들이 이게 평가하는 거죠. 왜 저렇지? 왜 저렇게 살지? 실제적으로는 종을 부리는 자, 이게 주석에도 한 두 갈래로 나뉘는데 자기 자신을 종으로 삼는 자, 뭐 이렇게 성실하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대체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역, 자기와 자기에게 속해 있는 영역을 성실하게 돌보는 그러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풍요를 누리죠. 그리고 허세 없는 그 안정감, 그것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비천의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체하고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이 허세 때문에 우리가 뒤로 물러나게 되고, 우리는 뭐 명품 같은 거 가지고, 그리고 좋은 차를 타고, 그리고 큰 집에 살고, 월세를 낸다 할지라도 월세 내는 분을 뭐 이게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에 살 때 우리 분수에 넘치는 그런 장소에 살거나, 그런 차를 타거나, 분수에 넘치는 그 물건을 쓴다든지 먹고 마신다든지, 이게 반복이 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것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는데 이제 그 정도 수준이 된다고 믿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젊은 청년들에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수입의 구조보다 더 큰 것을 이렇게 소비하는 것을 즐기는. 그래서 카드가 굉장히 위험한 건데, 당장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카드 회사 같은 데서는 청년들에게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고 소비를 부추기는. 지금 국가에서 돈을 많이 쓰면 국가에서 돈을 더 준다고 이렇게 부추기더라고요. 소비가 진작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불합리한 것이죠, 한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필요하지도 않은 소비를 마치 이렇게 미덕인 양 이렇게 하는 것, 그 뒤에 있는 결과는 이제 우리가 공고한 처지에 빠지는 걸로 돌아오겠죠. 경제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관계적인 것이나 인격적인 것이나 우리 스스로의 처지를 이렇게 명철하게 바라보고 거기에 걸맞게 행동하는, 지금 잠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그거죠. 근데 저 자신도 이게 참 이렇게 오늘 잠언을 묵상하면서 이게 잘 안 되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대접할 때 지나치게 이렇게 과하게 하고, 우리나라의 그 결혼식이나 관혼상제 뭐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이 하는 만큼 수준을 맞추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는, 어떤 사람에게는 쉬운 일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좀 너무 많은 출혈이 있는 그런 일인데, 이 자녀들 결혼식 앞두고 있으면 마음에 침이 많이 되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주병하고 비슷하게 해줘야 된다,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가 오랫동안 정착되어 있는 나라일수록 이런 허세들이 좀 많이 줄어 있는 것 같아요. 독일 사람들은 그 동사무소 같은 데 가가지고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뭐 결혼식도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혼인신고하고 사진 찍고 그 가족들하고 식사 정도 하는. 그리고 선물을 가져온 것들 전에 봤는데 거창한 선물이 하나도 없는, 그냥 마음을 담은 선물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런 훈련을 좀 시키신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축하하고 싶은데 완전히 돈이 없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또 우리의 마음을 담은 선물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비싸지 않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했지만 그 사람은 우리보다 뭐 월등히 형편이 나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관계는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격차가 많이 있는 거죠. 경제적인 격차가. 그래서 마음을 담은 겸손한 선물을 이렇게 하는 것. 전에 왕의 제정 하시는 그 강사님이 그 홍성건 목사님에 대한 예화를 드시더라고요. 우리 YWAM 예수전도단 그 과거의 총재였는데, 그 이분은
재산이 많은 분이고 항상 대접할 때 좋은 것을 대접하고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최상급의 대접을 하게 되는데 항상 그렇게 대접을 하다 보니까 그 홍성거 목사님이 자기도 이제 한번 대접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그 이분이 의아했죠. 뭐 회사 사장님이 그동안 대접을 쭉 했는데 뭐 목사님이 대접을 한다니까 뭘 대접해 주나 그 김밥하고 라면 김밥하고 라면 집에 가서 분식집에 가서 식사를 대접하더랍니다. 이게 성숙한 거죠. 겸손한 거고 또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있고 그걸 모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 겸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감사한 것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수준 내에서 더 허세 부리지 않는 자기 형편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마음을 담아서 상대방을 대접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항상 이 어떤 이런 것을 대접하고 할 때 아내하고 저하고 격차가 있거든요. 아내는 우리 현실에 맞는 것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상대방에게 맞추려고 애를 많이 쓰고 화면에서는 허세죠. 이것을 다듬어 나가는 것이 지금 이 성경이 잠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지혜입니다. 더 겸손해지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남에게는 좋은 것을 줘야 돼. 기본적으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우리 그 동양적인 가치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그것은 극진히 대접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 이건 선한 일이죠. 그리고 인색한 것은 또 하나님의 성품은 아닙니다. 후히 대접하고 또 필요를 채우고 하는 건 선한 일인데 이것이 평판을 위해서 하게 될 때 지나쳐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허세가 우리를 핍절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허세 자체에 대한 비판 이것이 지금 잠언이 우리에게 가하고 있는 채찍이죠. 의인은 자신의 가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사람은 하나님이 거울이죠. 주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성품들, 아름다움, 그분의 의도, 그분이 하시는 일의 패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고스란히 그 방식 그대로 세상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직인데 우리가 관리자로 들어올 때 주인이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가 그걸 보고 우리도 거기에서 걸맞게 통치를 해나가는 거죠. 주인이 원하는 방식 주인이 경영하기를 원하는 그 패턴대로 우리가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이 의인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자기 성정대로 하지 않고 자기 유익대로 하지 않고 그게 의인입니다. 자기 가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자기 영역에 해당되는 그 동물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세미노마드라고 해가지고 그 정착한 다음에는 농사도 좀 지었는데 과수원도 하고 포도원도 하고 무화과나무 또 기르고 근데 완벽하게 이렇게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유목의 그 직업들을 이 농사와 같이 겸했거든요. 반유목민이죠. 어느 정도의 유목민은 완전히 그냥 그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반 정도 되는 그래서 가축을 많이 키웠지만 이 가축을 키우는 방식이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담는
정말 세심하게 돌아보고 가축의 필요가 뭔지, 동물이지만 무엇을 지금 요구하고 있고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동물에게까지 미치죠. 그래서 그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사람만 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안식과 쉼이 필요한 만큼 동물들도 안식과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물들도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죠. 대단하죠.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그때 당시의 개념으로서는 무자비하지 않죠. 이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염소의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않는 이 잔혹한 요리법에 금지하는 것입니다. 염소의 새끼가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어미의 젖에다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원리죠. 염소 새끼에게 주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고, 근데 그 젖을 짜서 그걸로 새끼 염소를 삶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정에서 출발하지 않았겠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자비는 무엇인가?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섬세함,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세상 모든 것에 대한 대하는 태도, 자세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과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 하나하나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사소한 것 하나도. 그래서 이 당시 이방에서는 잔인함이 용맹을 가리키는, 용맹을 상징하는, 사람도 할 수 있는 대로 잔혹하게 다루고 동물들은 더욱 그렇고 자기 자신에게도 잔혹한,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려가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잔혹한 것을 즐기는, 과거에는 소싸움, 뭐그 외국에는 투도 있고 우리나라 그 전통 뭐 그렇게 하면서 청도에 가면 소를 싸움 붙여가지고 개를 싸움 붙이기도 하고, 태국에 가면 닭을 싸움 붙이기도 하고, 올바른 성정으로 하나님의 성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긍휼, 이게 창자를 얘기하고 인간의 감정이 이 내장에서 어, 창자에서 나온다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고대에. 그래서 이 가장 긍휼이 커야 되는 이 신체 부위에서 잔인함, 잔혹함이 이렇게 나오는 것. 우리가 범사에 하는 일들을 찬찬히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잔혹함이 없는지. 그 대상이 뭐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죠. 그 어미새와 그 알을 동시에 취하지 말라. 알은 취하되 그 어미는 그대로 이렇게 살려주는. 어미가 없으면 알은 썩죠. 돌봄받지 못하고. 범사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묻어나게 돼 있죠.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자기 토지, 자기의 영역을 경작하고 수고하는, 수고가 포함되지 않은 먹거리, 수입은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노동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땀 흘리지 않았는데 가지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지향하고 있는 것. 또 하나님께서 또 의외의 그 재물을 주실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의 지향성이 땀 흘리지 않고 돈 벌려고 하는, 수고하지 않고 돈 벌려고 하는 이 지향성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전함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방탕한 것이라고 표현했고,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규모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불의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과 의인을 대비하고 있는 이 대비가 재산을 어떻게 축적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축적하는가, 이걸로 나누어 놨죠. 잠언은 이래서 우리에게 이게 뼈아픈 채찍입니다. 교회 안에서 잘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고 우리의 삶의 가장 깊숙한 곳, 그리고 은밀히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 그리고 재물에 대한 태도, 쓰는 것뿐 아니라 비축하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신다.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방법대로 수입을 창출하지 않으면 11조가 온전해질까요? 우리는 10분의 1을 전자계산기로 정확하게 계수하면 그게 온전한 11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1조 낼 때마다 우리 자신이 이 수입을 벌어들일 때 하나님의 기준에 올바랐는가 점검해야 되겠죠. 때로는 11조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덜 벌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덜 벌어야 될 때. 정직하게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정직하게 수입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피해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식품회사인가 그런데 어떤 사람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 회사에 대해 좋지 않은 것들을 이제 섞어 놓은, 그럼 사람들이 쓰면 큰일이잖아요. 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숫자들 중에 한두 개 그 해로운 것이 들어갔다고 전국에 있는 그 모든 제품들을 다 수거해버린, 그게 미국의 존슨앤존슨인데 그 가치를 가지고 실행에 옮길 때 각오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망하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이 1차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고 좋은 제품으로 사람들을 섬기겠다는 이게 기업의 1차 목적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을 섬기겠다고 마음먹었는데 나중에 한 발만 더 가면 우리가 꾸려나가는 기업을 유지하는 데 급급한, 어제 딸하고 이제 좀 얘기를 했는데 딸이 요새 알바를 새로 구해가지고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딸이 그러더라고요. 학원에서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간 어떤 학원도. 근데 학원이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그냥 아이들 잡아놓기에 급급한. 제가
스즈키 그 바이올린에 대한 그 학원에 대해서 소개를 좀 했는데, 그 일본의 스즈키라는 사람이 바이올린을 가르칠 때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그 아이가 스스로 바이올린에 관심을 가질 때까지 학원에 올 때 방치를 시킨다는, 그냥 가르치지 않고. 우리 딸이 딱 질문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유명하니까 그렇지, 그 아이가 그게 필요하다고 해서 15일간 방치하면 엄마가 그 아이를 도로 빼갈 거 아니냐. 제가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야, 목사가 성도 빠져나간다고 올바른 거 안 가르치고 그 이상한 거 가르쳐 가지고 되겠냐. 선생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 아니냐. 목사는 사건 안 되고, 그럼 선생님은 그런 자기 유익에 따라서 그렇게 해도 되냐. 아이가 순하게 받아들이고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어제 마음이 참 기뻤는데, 혹시 네가 학원의 원장이 되면 좀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를 섬기는데 아이가 필요하다면 그런 행동들도 감행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빠져나가는 것은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망할 각오하지 않으면 주님 따라가지 못한다. 이게 어제 딸에게 가르친 그 요지였죠. 누가 저를 기업 예배에 부르든지 간에 제 메시지에 항상 이게 담깁니다. 망할 각오하면서 가라고. 그 화면에서 재수가 없죠. 이제 개업해서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시작하고 있는데 망할 각오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그런 각오 없이 기업을 주님의 뜻대로 운영해 나갈 수 있나요? 불가하죠. 불가합니다. 이득을 쫓고 생존을 위해서 그게 제1 목표가 되면 그 기업은 세상하고 똑같이 돈 많이 번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아니잖아요. 틀린 것입니다. 그러면 세물교회 선교에 오는 모든 교회들이 십자가 복음 쫓아갈 때 이 두 부류가 딱 나누어집니다. 손해를 감수하고 그 교회가 해체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도 그 올바른 길을 다시 가려고 부단히 애쓴 그런 교회들. 얼마 전에 영광교회 갔다 왔는데 그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죠. 완전히 그냥 교회가 주저앉아 버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냥 문 닫겠다는 마음으로 가는, 어떤 대학교가 기독교 미션 스쿨인데 세속적인 방식으로 운영을 해 나가는, 운영이 어려우니까, 그리고 채플에 대한 반발이 많고 하니까 학생들의 불만이 많으면 학생들이 안 오면 학교는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일제히 그 채플을 중단하자 반발이 많으니, 근데 그 학교를 세운 목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관대로 세웠는데 체포를 중단한다. 그러니까 그 이사장님이 체포를 중단해서 학교가 망하면 그냥 문 닫자. 문 닫자. 훌륭한 분이죠. 공산당들은 그 우리 빨치산들이 있잖아요. 과거에 지리산에서 활동했던, 세 가지 각오를 했답니다. 빨치산이 되기 전에 죽을 각오, 굶어 죽을 각오, 그리고 돌 맞아 죽을 각오, 얼어 죽을 각오. 그런 각오를 하고 공산당이 그 빨치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있는 제1번 가치, 최고의 가치, 그것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들이죠.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다른 것을 붙잡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단념하는 것이죠. 두 번째, 세 번째 가치들은 단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생명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지인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당연히 우리의 재산일 수도 있겠죠. 오늘 잠언은 담담하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으면서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존재하려면 비장한 결단이 또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살면 이방인과 다를 바 없고, 그리고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을 닮지 않으면 동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주변을 관리하고 통치하고 꾸려가고, 우리의 마음을 사람들의 평판에 두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물질을 통치하는 다양한 방면에 있어서 겸허한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범사에 겸비한 마음 주십시오. 검소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역들 성실하게 돌보지만 그 이상의 탐욕을 우리의 삶의 제1번 순위로 두는 그 허세를 부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관계에 있어서는 가면 쓰지 않게 해주시고, 재물에 있어서는 허세 부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지식의 분량만큼만 말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지혜만큼만 걸을 수 있도록 삼사교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지 않으면 잠언을 읽은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큐티 하실 수